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삽시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다. 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인내 가운데 구원의 때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입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지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합동총회에서는 인정하는 신앙 고백서가 있고 또 그 성경에 의해서 대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 합동총회가 인정하는 신앙 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개요서입니다. 일부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하면 될 것인데 또 책을 읽다가 보면 옛날 책을 보다 보면 올해 책을 보다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말하지 않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개요서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기에 개요서라는 말이나 신앙 고백서라는 말이라 별 차이가 없고 동일한 신앙 고백서를 말한다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N 이름이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입니다. 개요라는 말은 교리라는 뜻입니다. 교리란 신도들이 믿고 따라야 할 교리. 그 교리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경에 가르친 내용에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개 성경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대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또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성경의 대소요리 문답입니다. 그 소요리 문답 제 1문을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문답 때 빠지지 않고 반드시 묻기도 하는 물음입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 존재의 최종 목적을 묻는 물음입니다. 장 칼뱅의 제네바 요리 문답에서도 사람의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동일한 질문입니다. 여기저기 나라들이 있어서 거의 각 나라마다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도는 생각이 안 나는데 다른 교단에서 서울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기록되어진 대로 1646년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여러 목사님들, 신학자들, 장로님들 모여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책자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여러 가지 빈틈이 있고 수정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아직까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문의 대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더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거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온천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도록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엄밀롭게 생각하고 공경하고 존경하고 의존하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만 말하고 했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아니하면 이 말이 어렵게만 들립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시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도록 우리가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냥 즐거워요.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와요. 즐거워요. 기뻐요. 그러한 의미로 사람이 사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녹아내리고 슬픔마저도 괴로움마저도 다 녹아내리고 그냥 즐거워요. 즐거워요. 따라서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는 일과 하나님으로 즐거움을 향유하고 사는 삶입니다. 여기 향유라는 말은 누릴 향하고 가질 유입니다. 조금 어려운 낱말입니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향유란 말은 어떤 복이나 기쁨, 권리, 혜택을 풍성하게 누리며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는 일과 하나님으로 즐거움을 향유한다라는 말은 신자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즐거움에 참여하여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의 성금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도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면 우리도 그 즐거움에 동참자가 되어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치는 일과 하나님으로 즐거움을 향유하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는 일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무엇인가? 조금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이, 기도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고 감사하는 것,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을 존귀하게 여기고 성경 가르침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발걸음 하나가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처럼, 경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거기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자체에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으신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높아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철 집사의 삶을 통해서 하석준이의 이름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나는 하철 집사의 아버지로서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과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즐거움을 향유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존재 목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이델베르크 여론문답 제1문은 삶과 죽음에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제1문 대답은 나의 몸과 영혼과 함께 삶과 죽음에서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됨이 삶과 죽음에서 나의 위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 다시 하나님 백성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졌다라는 것 때문에 내 삶에 있어서 위로를 받고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됨이 삶과 죽음에서 위로가 되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내 모든 죄값을 완전히 갚으시고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완전히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속죄하셨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냈다라는 말입니다. 속죄나 속량이나 뭔 대가를 주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가 면제되어지도록 해 주었다라는 의미로 속죄했다, 속량했다. 그거를 대신 속죄라고 우리는 배워왔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 나를 보존하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없이는 머리카락 하나도 내 머리에서 떨어질 수 없게 하시고 모든 것이 내 구원에 봉사하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됨이 신자된 나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내가 주는 평안은 다르다.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잠깐의 평안과 위로는 될 수 있겠지만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쉼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다른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가르침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고백하고 그 안에서 위로 삼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존재 목적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대표자 아담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조 경륜의 궁극적 성취를 위해서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언약대로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자기 백성의 찬송과 경배 받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노아 가족 8명과 각 생명체를 방주 안에 불러들이셨습니다. 370일 동안 노아 가족 8명과 각 생명체를 방주 안에서 거하게 하셨습니다. 노아 가족 8명은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새로운 세상에서 새롭게 번성하게 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인내로 기다렸습니다. 창세기 8장 17절 말씀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절과 9장 7절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믿음의 인내로 창세기 8장 17절을 기다렸고 9장 1절을 기다렸고 9장 7절대로 자기의 삶 속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인내 안에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6절 7절을 봅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노아가 방주의 창을 열어 밖을 본 날이 방주에 들어간 후 약 314일, 연도로 말하면 601년 1월 1일쯤이고 실제로 나온 날은 370일 후 601년 2월 27일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정박한 후 까마귀를 방주 밖으로 내보내서 산 밑에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노아 가족 8명은 그 방주 안에서 여호와께 반역한 죄가와 죄책의 크기를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노아 가족 8명은 여호와의 심판을 보며 여호와의 강한 진노도 봤습니다. 노아 가족은 여호와의 강한 진노와 심판을 보면서 죄짓지 않고 선한 삶을 살겠다고 영적 각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우리는 추정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아는 새로운 세상에서 여호와를 섬기기를 바라면서 방주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노아가 방주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선택해서 방주 밖으로 낸 것은 까마귀가 시체들을 잘 먹는 새였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로 까마귀가 시체들이 있는 땅바닥까지 내려가서 땅에 물이 말랐다라는 징표를 가져오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까마귀는 강한 새에서 높은 산봉우리까지 왔다 갔다 날아다녔으나 땅바닥에 물이 말랐다라는 징표를 가지고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고로 노아는 땅 위에 물이 얼마나 말랐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8절 9절을 봅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노아는 까마귀로부터 땅의 물마름에 징표를 얻지 못해서 또 방주 밖으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비둘기는 까마귀나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서 먹이를 찾는 새가 아니었습니다. 땅 평지에서 먹이를 찾는 새여서 땅 위의 물마름에 징표를 가져오기에 편리한 새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아가 땅 위의 물마름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내보낸 비둘기가 자기 발바닥 둘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오니 받아들였습니다. 노아는 그 비둘기로 인하여 아직 땅 위에 물이 마르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 물이 줄었는지 알고자 하여 비둘기가 발 붙일 것을 찾지 못하고,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유사합니다만은 히브리어 언어를 살펴보니까 비둘기가 발바닥 둘 곳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 붙일 것이 아니라 발바닥 둘 곳을, 의미 전달은 똑같습니다만 히브리어를 직역하게 되어지면 발바닥 둘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오니, 그 말은 아직 땅 표면에 물이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발바닥 둘 곳을 찾지 못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10절 11절을 봅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노아는 언약을 믿는 믿음과 인내로 7일을 기다리다가 다시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내보내면서 땅이 말랐다라는 징표를 가져오기를 기대했습니다. 여기 지금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그랬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린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은 좀 답답해하는 마음으로 막 또 빨리 밖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인내로 기다렸다라고, 여기 그냥 기다리다가 아니라
믿음의 인내로 7일을 기다리다가 하루라도 빨리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믿음의 인내로 7일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내보낸 비둘기가 이번에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밤에, 즉 정해진 시간에 노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밤인지 모르니까 이 책 저 책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정해진 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때에. 이거를 신학자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때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하신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확대 해석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370일간 산 비둘기는 노아의 보호 아래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따라서 비둘기가 노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장차 언약 백성이 정해진 시간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영생을 누릴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비둘기가 정해진 시간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온 것은 땅의 물이 거의 말랐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처음 창조 세상을 보존하셔서 노아 가족 8명과 각 생물체가 생존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여셨음을 알게 해 주는 말이 정해진 시간에 비둘기가 새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라는 말씀 속에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뜯어 왔는데 그 감람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강한 나무에서 홍수 전부터 있던 나무인지 아니면 홍수 후에 다시 자란 나무인지 본문이 말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식물학적으로 살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진행해 오셨는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여호와의 구속사적 의미로 살피는 것이 바른 일일 것입니다. 바로 그 구속사적 의미는 여호와께서 심판을 마무리하고 있음을 알리는 표시입니다.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비둘기가 물고 온 것은 이제 여호와의 심판이 종결되어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새로운 세상을 열기 시작하셨다. 창세기 8장 17절과 9장 1절, 9장 7절 말씀이 다시 선포되어지는 순간이 가까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창조를 회복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새 창조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8장 11절은 감람나무가 홍수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해하는 것보다는 여호와께서 심판 이후에도 처음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여셔서
새 생명을 번성케 하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12절, 13절, 14절을 봅니다. 또 7일을 기다리며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창세기 8장 12절에서 14절은 홍수 심판이 끝나고 새 창조의 시대가 열리는 과정을 매우 세밀한 연대기와 함께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를 누가 했을까요? 방주 안에 370일간 살면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그 물 흐름은 어땠고 등등 모든 내용을 누가 보고했을까요? 노아가 하나님 심판의 증인이 되어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보고하니 그 이후에 사람들이 알게 되어진 것이지요. 뒤에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세 아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퍼지도록 했다라는 말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아 가족 이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다 멸망했습니다. 죽어 시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보고는 노아의 보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아는 (7일) 전 원고가 잘못되어 있네요. 7일으로 나와 있는데 니을인데 7일 전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와 땅의 물마름의 상태를 알게 되었으나 땅이 완전히 건조해지기를 믿음의 인내로 기다리다가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으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땅이 노아 가족과 각 생명체가 살기에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심판이 끝나고 처음 창조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합니다. 601년 첫째 달 첫째 날에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열고 보니 물이 거쳤으나 완전히 건조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땅의 표면이 드러나 있었을 뿐입니다. 노아는 땅의 상태를 확인하고 자기 판단대로 방주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질서대로 방주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홍수 심판이 시작된 지 370일이 되어서 땅의 물이 완전히 말라 노아 가족과 각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13절에서도 물이 말랐다라는 말이 나오고 14절에서도 물이 말랐다라고 나오는데요. 13절에 물이 말랐더라, 물이 줄었더라, 그 건조되었다라는 말은 이제 땅 표면에 이제 물이 완전 이제 거친 거예요. 거친 것. 거친 상태예요. 그냥 질퍽질퍽한 상태죠. 벗고 우리가 신발 신고 들어가면 질퍽질퍽한 상태로 그냥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상태의 건조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줄어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14절에서는 이제 완전히 물이 말라서 땅 표면을 걸어 다녀도 발이 빠지지 않는 상태로 건조되었더라. 이제 밭을 일구고 먹거리를 생산해낼 수 있고 수분이 너무 많아도 씨앗을 심을 수도 없고 나무들이 자랄 수도 없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상태로 물이 말랐다, 건조했다라는 의미로 14절의 말씀은 물이 완전히 말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3절의 물마름과 14절의 물마름은 다른 차원에서 다른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여호와 홍수 심판이 시작된 지 370일이 지나서 땅의 물이 완전히 말라 노아 가족과 각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온 지구 전체를 덮고 있던 물이 냇가로 호수로 강으로 바다로 깊은 계곡으로 땅 밑으로 남극과 북극으로 물러갔습니다. 이제 땅이 완전히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29절 말씀을 다시 창세기 8장 15절부터 17절에서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세상의 물 마름이 있은 후에 선포되었고 또 그 사실을 믿게 하려고 9장 1절에서도 창세기 1장 28절 29절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9장 7절에서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창조를 이어가는 그러한 세상을 열어주시겠다. 처음 창조를 시작하면서 너희들에게 말했던, 아담에게 말했던 그 번성과 형통함이 노아 또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겠다. 언약을 맺어 주셔요. 뒤에 가게 보게 되어지면 이제 무지개로 언약의 증거를 삼습니다. 노아 언약을 우리는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아담에게 맺었던 그 언약을 그대로 이어가는 노아 또 네 아들들이 되어지도록 하시겠다 라는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물 마름이 완전해진 것입니다. 이 본문은 단순한 기상재해 보고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홍수 심판은 사람의 죄가와 죄책을 물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가와 죄책을 물으신다 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물이 완전히 말라 땅이 드러나게 하심은 여호와께서 처음 창조 원상대로의 회복을 시작하셨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첫째 달 첫째 날 8장 13절은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고 완전히 마른 땅 8장 14절은 창조의 회복과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의 예표입니다. 노아가 옛 세상에서 방주를 통해 새 세상으로 들어간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임을 믿고 믿음의 인내로 구원의 완성의 때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함께 살아가십시다.
찬송 1장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